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최후,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판 모습, 그 예수를 판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역사의 가정이란 없다고 하지만 유다가 만일 이렇게 뉘우치는 것, 그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받은 핏값을, 그 배신의 값을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정말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유다는 그저 뉘우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뉘우칠지언정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뿐 아니라 후회할 뿐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돈을 주었던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은을 가지고 가서 그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한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갖고 가져가기만 한다면 그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 빌라도, 가룟 유다 모두 다가 그리스도를 파는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만 그들은 자신이 그 책임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했지 실제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뒤집어 씌웠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속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인간의 기준에 따른 속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죄,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고 무서운 착각이고 그것 또한 죄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좋은 자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 스스로 그 죄를 책임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을 우리아를 살해 교사를 했던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다윗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음을, 그런 사람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사함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게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뛰어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내 자신이 철저히 의에 대하여 무능한 자임을 알고 그 어떤 노력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전적으로 무기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